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에 관해서 지금 말씀 나눴죠. 우리가 이번 금년 안에 총회 주제를 이제 따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뭐고,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한다는 건 뭐냐? 지난주에 에스겔서 37장 봤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 9장 31절 시작이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이어받는 거거든요. 9장 31절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초대교회의 첫 결론 같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앞에 1장부터 무엇이 있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이제 9장 31절에서 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좀 더 풍성히 이해하는 건데, 뭐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으니 제가 몇 가지 좀 포인트만 아주 중요한 지점만 좀 짚어서 소개를 하면, 1장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게 같이 놓고 봐야 되는 상하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12제자 외에 한 70명 정도가 더 있죠. 그 사람들, 12 더하기 70,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조금 더, 이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특별 어떻게 보면은 특훈 같은 걸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받는데,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요 말씀은 잠깐이지만 짚어봐야 됩니다. 이 말씀에서 크게 얘기하고 있는 바, 그 첫 번째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이 임할 때 뭘로 임한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으로 임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대단한 어떤 그런 어떤 힘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지명이 등장을 해요. 지역이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의 눈에 의하면 이방 지역이죠. 이 지역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 나눌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니까요. 이 지역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라는 단어,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달리 번역하면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순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지역을 넘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다가 죽는다 이 얘기예요. 이걸 한 번 더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은,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 그래요. 죽을 각오하고 믿는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을 각오를 하고 믿으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죠. 부활하시고 아직 승천하시기 전 40일간의 이야기를 이제 누가행전,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짧게 소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이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역사 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뭐 일명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도 뭐 예전에는 뭐 한국계 전체 분위기가 다 그랬고,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은데 그러지 않아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할 때 이걸 잘못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도 있어요.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 그뭐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했다, 뭐라 표현하든 하여튼 성령이 임했다. 두 번째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하면 성령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예, 우리 교우들은 다 제대로 잘 배워가지고 그 다음 얘기 안 하신가?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딱 틀이 짜여진 그런 어떤 공식에 의하면 성령이 임했다. 그 다음에는 방언한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언, 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방언, 바꿔 얘기하면 종교적 경험,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신비한 체험, 더 나아가서 사회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종교적 황홀경, 이런 것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지금 뭐 자세히 다시 또 설명할 수는 없고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뭐냐 그러면 외국어죠. 외국어입니다. 글자 그대로도 외국어예요. 단어 자체가 달라요. 물론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말할 때는 이 방언의 자체가 달라요. 외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 다 모였어요. 모였는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살던 사람, 일본에 사는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 저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여서 이제 보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더니 갑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소리를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 말레이시아에서 온 사람이 들으니까 저건 내가 사는 말레이시아 언어인데 중국에서 온 사람이 들으니까 저건 내가 사는 중국 동네 언어인 중국어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언어를 지금 예루살렘에서 듣고 있는 거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단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소위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 그런 신비한 경험의 방언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움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다가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히면서 외국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능력이 왜 나타났느냐? 그건 이제 베드로의 설교 이하에서 등장하는 복음 전파의 강력함에서 확인돼요. 복음이 그야말로 땅끝까지 나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뭡니까? 언어거든요.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파송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언어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어를 공부하고 갔어도 현지에서 적응하면서 그 언어를 어느 정도 익숙하게 구사할 때까지 짧으면 1, 2년, 길면 2, 3년을 언어에만 집중해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준비 기간이 성령의 능력으로 확 단축되어서 갑자기 그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원한 게 아닌데, 우리의 의지가 아닌데, 우리의 노력이 아닌데 갑자기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초대교회의 가장 어떻게 보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되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 집약체, 이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그것이 2장까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3장에서 6장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시작으로 담대하게 요한을 시작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핍박도 소개가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증인의 삶 살아갑니다. 증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핍박은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7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스데반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교하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순교자. 그리고 8장과 9장에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이었던 사울, 바울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하는 장면까지, 이것이 9장 31절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이제 정리하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함께 모였다.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성령의 능력에 순종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당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서 37장 나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내 뭐 종교적인 경험이고 뭐 세상 지식이고 재산이고 뭐고 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신앙다워져요. 그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물론 박해와 순교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자락 9장 31절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1년의 어떤 과정과 흐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어떤 결과,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올바른 모습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차별과 편견이 사라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교회는 차별과 편견이 없어져요. 여러분, 아까도 1장 8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9장 31절에도 지역이 등장하는데,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그 다음에 9장 31절 앞에도 그랬고, 특별히 31절 이후, 특별히 10장에 가면 고넬료가 등장하죠.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 이방 지역의 대명사거든요. 이런 어떤 지역의 경계가 없어져 버려요. 갈릴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 하면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자긍심의 가장 중심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사는 곳이 여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우리 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그들이 보는 갈릴리는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무시당하던 곳이었고, 율법적으로는 이방인들과 교류한다는 이유로 정죄당하던 곳이었고, 그게 갈릴리였어요. 사마리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 특별히 24절 이하에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근데 아수르의 당시 식민지 정책은 이제 지배하는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다 데리고 가버려요. 그래야 다시 반동하지 않을 테니까, 저항하지 않지 않겠어요? 지도자들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본토에다가 이제 흩어져 살게 하죠. 그리고 그들이 빠져나온 자리에 자기 백성들을 데려다가 살게 해요. 그러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교류도 하겠고, 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눈이 뿅 하고 맞아서 사랑도 하겠고, 뭐 문화도 섞이고 집안도 섞이고 혈연도
섞인 거예요. 이게 오래게 세월이 지나가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이미 그전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지만은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 눈에는 이 사마리아 하면은 혼합됐다, 섞였다, 더럽다, 불순하다, 순결하지 못하다 이런 거에 대명사가 된 거죠. 그래서 남북으로 땅이 긴데 남북으로 왕래할 때 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는데 요 중간 지역을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리고 땅 지나가는 게 뭐 문제라고. 근데 그거 지나가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미 더러운 사람들이 뭘 얼마나 더 더러워지겠어요. 더러운 죄인이 뭘 얼마나 더 더러워져. 근데도 자기는 깨끗한 거지. 거기 가면 더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요. 이거 얼마나 큰 이 차별이고 억압이고 교만이고 말이죠. 학자들 연구에 하면 이 돌아가는 시간이 3일이나 더 걸린대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사마리아를 그렇게 했는데 아니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 차별보다도 사마리아 지역을 향한 혐오와 차별이 훨씬 강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의 능력에 순종하는 교회 안에서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안 놀라워요? 예. 우리가 그렇게 무디게 살아요. 우리가 얼마나 놀란 일인데. 아까도 봤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이제 9장 31절 이후에 10장에 등장하는 10장 1절을 한번 보면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가이사랴라는 동네는 이방 지역이에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로마 부대라 하는 군대의 완전 이방,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이었다. 고급 장교.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집안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차별과 억압과 구별과 혐오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대명사가 고넬료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즉 주님을 얘기하죠.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만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복음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가 한국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 땅에 있는 이런 은혜는 어디서 왔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은 배움에 순종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게 우리의 어떤 습성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잘 배웠어요. 처음에 선교사들과 그다음에 말씀을 보고 한국교회 초기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어떤 가장 기본기라고 하죠. 그 기본기가 아주 잘 닦인 그러한 교회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소위 양반과 상놈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놀라운 어떤 보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일부에서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그래서 기역자 교회내 해가지고 뭐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따로 저쪽으로 따로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또 곧바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 종로구 인사동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곧바로 인터넷 딱 쳐봐도 그 내역을 쭉 알 수 있어요. 내력 그 역사를 쭉 알 수 있는데 인사동에 가시면 승동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합동측 교회인데 이 승동교회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가 에비슨이라고 하는 고종의 시의 어의죠. 어의와 함께 백정촌으로 들어갑니다. 곤단골이라고 하는 백정촌에 들어가서 이제 사실은 뭐 곤단골 교회의 저기 그 속해 있던 동네인데 하여튼 거기에 들어가서 백정들을 섬기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곤단골 교회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에 백정들만 오는 건 아니었었어요. 양반들도 선교사가 있었으니까 양반들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정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우리가 어떻게 저런 불가촉 천민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공간에서 하냐. 그래서 교회를 갈라서 나갔어요. 홍문석골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러다가 이 두 교회가 3년 후에 다시 합칩니다. 합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형제요 자매가 됐는데 양반이라고 쌍놈이라고 백정이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쳐져요. 그리고 그 합쳐진 승동교회라 이름하는 그 교회 최초 일대 장로님이 세워지는데 그 장로님이 백정 박성춘이에요. 안 놀래요? 이게 지금 얼마나 놀랄 일인데요, 여러분. 야, 우리가 이렇게 강팍해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그대로 순종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세상의 모든 차별과 혐오와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물론 거기에는 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우리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 그도 기도의 어떤 그런 헌신, 엎드림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찌하든 교회가 딱 세워지면 또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러한 차별과 편견과 억압과 혐오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 일이 지금 있는데 최근에 몇 해 전에도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진다고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에 장애인 학교 부모님들이 엎드려서 무릎 꿇고 사정하고 말이죠. 근데 아주 오래전에 제가 새끼부 목사였을 때 아주 오래전에 강남의 어느 곳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졌어요. 장애인 학교가 세워진다 소문이 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 사인을 받고 소위 연판장을 돌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정말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고 어떤 사회적 이기주의의 어떤 대명사로 당시 사회학 교실에서 설명하던 그 예로 드는 정도로.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돌면서 반대 서명 사인 받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도 다 거기에 사인을 하고 우리 땅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니까 안 된다고 피켓 들고 나가서 하는 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교역자들이 다 증언하는 바고 우리 교회 누구도 갔고 거기서 다 데모하고 올바른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성경을 보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수가 더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평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또 다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다른 사전적 그 설명을 들여다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 일치 또는 조화를 이루는 과정 이것이 이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들이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온 성도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없어졌다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으로 이때 이 집은 자기 집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집집마다 그때 당시는 그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떡을 떼고 그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그래서 2장 47절 후반부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성장이 뭐고 성숙이 뭐고 부흥이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에 바르게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의 그 어떤 것 그것이 심지어 우리 신앙의 경험과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살아나면 진정한 부흥은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진다고 해서 부흥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흥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에 나타난 결과로 사람이 많아지고 그게 부흥인 거예요. 부흥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이걸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봤던 요한복음 말씀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보니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그랬습니다. 경외하다. 주님을 경외하다.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를 사도행전에서 그래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곳이 2장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건 뭐 무서워서 공포에 떨어서 그런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 영적인 권위에 순종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더라는 거죠. 뭔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름의 모습에 순종하게 됩니다. 존경을 표하게 되죠. 그 단어가 주님께 쓰여요. 우리가 주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걸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당연히 주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권위 아래, 그 은혜 아래에 엎드려 주님을 경외한다. 한 번 더 바꿔 얘기하면 예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그 예배 자리를 여러분들 임의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정한 모든 예배는 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참석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즉 주님의 영적인 권위와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소홀하게 여기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예배 자리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맨 끝에 성령의 교통 또는 함께, 위로,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삶의 모든 기준과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나의 가장 소중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벌었던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어떤 그런 커리어였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 어떤 유형이든 무형이든 나의 그 어떤 것일 수 있는데, 이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니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뀌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가장 1번에 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고 소중함이 바뀌니 삶의 동선도 바뀌게 되겠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게 되겠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하는 것이고. 금년 안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다. 이제 이 표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 해가 좀 그런 어떤 한 걸음 더 그렇게 연습하고 훈련하는 걸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내버리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하며 잘 살아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금세 사탄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올 한 해 또 남은 인생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